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을 보니까 그 순종에 관한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사사기 6장부터 시작합니다. 6, 7, 8 이렇게 세 장이 기도원에 관한 얘기고 9, 10 이 9장하고 10장 이쪽으로는 이제 기도원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기도원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추억해 볼 때, 여러분,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지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farmer, 농부 맞습니까? 영어로 farmer입니다. 하여튼간에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처음 나왔을 때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돈 많은 농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종족의 침략을 7년 동안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심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기도원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오 노 주님, 됐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됐습니다. 고마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파 사람들은 작고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제가 이래서 이런 기도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큰 용사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순종해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그 미디안 연합군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판 전쟁을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다 했습니까? 12만 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0명만이 도망을 가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기도원이 그 사람들 죽이려고 또 계속 쫓아갔지만 일단 전쟁 한판 했을 때 12만 명을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기도원 300 용사들이 죽였습니까? 기도원 300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죠? 나팔하고 횃불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횃불하고 나팔하고 이거 가지고 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은 싸웠는데 누가 싸웠느냐?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칼로 베고 깜짝 놀라니까 횃불이 깨지고 횃불이 보이고 갑자기 나팔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적군이 침략한 줄 알고 자기 옆에 자고 있는 친구들도 죽이고, 그래가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쳐서 이기셨다. 그런 기적 같은 사실들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지금 이 기도원 300 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디를 건너갑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죠.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신 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100% 하신 구원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원의 300 용사가 12만이라고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이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기적적인 2개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운 사건이 이게 그냥 세피한 사건이 아니구나,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구나,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하고 맞먹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왕이다. I am king.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뽑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300명을 뽑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300명을 뽑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전쟁을 나가서 진두지휘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드온 300용사의 기적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운 그 사건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미디안과 첫 번째 싸웠을 때 그 전쟁을 우리가 쉽게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간 기드온이 이 전쟁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착각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착각하고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 동편에 건너가서 미디안 족속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요단강 강 건너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간 그 미디안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추격해서 그 왕들을 잡고 그 왕들을 죽이는 그 두 번째 전쟁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제 큐티 본문 말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잠시 착각했던 기드온이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기드온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해 주신 적도 없어요. 그냥 기드온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으로, 여러분 그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괴롭혔을 때 그때 아마 이게 미디안 족속 사람들이 기브온 식구를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해 보면 그 나오잖아요. 어제 그 살문나와 세바라라고 왕 두 왕을 잡아놓고 막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 침략했던 7년 그 기간 동안에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괴롭힐 때 기드온의 식구를 죽였던 것 같아요. 그걸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다 죽이리라. 그런 앙심을 품고 있다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사람들을 처음에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15,000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드온이 거기서 전쟁을 스탑했으면 잘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죽인 거에 대한 어머니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 뭐 우리 누구 친척의 원수, 이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미디안 족속들 도망을 가니까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 300명의 용사가 어떤 용사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성경에 보니까 지친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쳐 있는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을 데리고 어디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15,000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족속 뒤를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두 왕을 잡아서 자기가 죽이다. 그 죽이는 그 사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으로 끝났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뽑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도 다 해주시고 그렇게 싸웠더니 순종했더니 기드온이 3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을 가지고 12만 명이나 죽이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근데 이러한 사실들, 자, 그 전쟁의 승리를 갖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을 때 그러한 전쟁의 승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미디안 족속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사람 대 사람에 관한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신과 신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에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에요? 신 대 신의 싸움이에요? 신 대 신의 싸움이라 했다고. 왜 그랬냐면은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이 이름이 뭡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했다. 여룻바알이란 말은 그가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들과 그냥 심심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디안 연합군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좀 괴롭히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뭡니까? 바알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세니 바알 신이 세니, 그걸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명만 추려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우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쪽수 대 쪽수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이겨요? 300명이 이겨요? 13만 5천 명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 쪽수가 많은 사람들하고 쪽수가 적은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쪽수가 적은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신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려고 300명, 그 꼴랑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기드온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요? 맞아, 내가 나의 왕 대신 하나님만 죽자고 어떻게 해요?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나의 왕 대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네.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 보답을 해야죠.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 밥을 한번 얻어먹었으면 밥을 한번 사줘야죠. 그죠? 여러분, 안 사주면 그게 짐이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한번 얻어먹었으면 한번 대접해드리고, 제가 저를 향해 대접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한번 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설교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나 뭐 나한테 밥도 한번 안 사주더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밥 삽니다. 여러분, 사긴 삽니다. 자주 못 사드려서 그렇지. 어쨌든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은혜를 주면, 밥을 한번 사주면 밥을 한번 얻어먹는 게 그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22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어요.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모든 영광 당회장 목사님께 돌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으면 하나님이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왕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뜬구름없이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이고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왕하겠습니까? 그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또 보니까 또 그래 얘기를 또 안 하네요. 참 어떻게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 주세요.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이고 이 기드온이 뭐 기본 가락조는 있네요. 일단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건 아니야. 나는 아니야. 왕이 되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좋았겠죠. 뭐 저보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하면 속으로는 좋죠. 근데 뭐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맞아.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라고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말로는. 자, 그럼 이 얘기가 지금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말로만 이런 얘기 했다는 말은 결국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딱 이 구절만 보면 야, 이 기드온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역시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탁월한 선지자 사사 기드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야 이거 완전 립스비스였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니?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야 하면서 나중에 두 번째로 한 얘기가 이제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너희들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잖아. 그 귀고리 같은 거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귀고리 같은 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한테 왕으로 세우자고 이렇게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일단 립스비스로는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 돼야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이상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혹시 이번에 전쟁에서 얻은 그 여러 가지 귀고리 같은 것들 있잖아. 금딱지 같은 거, 뭐 금부치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다 줄 수 있겠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흔쾌히 흔쾌히 얘기하죠. 25절에 보면은 무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우리가 아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Sure. 뭐 이게 영어로 보면 surely라고 돼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그 금딱지를 다 바치라고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하면서 금딱지를 다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드온에게 다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왕이 보통 전쟁에 나갈 때 행동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람의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 사람의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이 나중에 사사가 삼손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사사가 돼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걸 주저하셔요.
왜냐하면 왕을 세우면 뭐 아니면 도거든요. 왕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다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혹시 들어가서 이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설교 말씀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 17장에 혹여나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출신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방인들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말이 많다는 말은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밝히면 안 돼요? 여자를 밝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아야지만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보면 살짝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누가 가져가냐면 왕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왕이. 결국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드온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귀고리 금가락지 다 나한테 줘라는 말은 자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립스비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뒤에 가서 다 호박씩 간다는 거예요. 다 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막 밖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막 오만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부치를 다 모았는데 그 금이 1700세겔이라. 이 1700세겔이 20kg 정도 돼요. 20kg.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사모님들 다 금 좋아하시잖아요. 20kg면은 엄청나게 많은 금이에요. 그 20kg나 되는 그 금을 가지고 그냥 지가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그러면 거기까지 좋아요. 뭐 자기가 뭐 금부치 뭐 20kg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거기까지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모은 20kg의 금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뭘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거 나와야죠.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교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드안 왕들이 입은 자의 자색 의복과 옷도 챙겼네요.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다. 이 사슬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러한 금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기드온이 한 실수 중에 최고로 큰 실수입니다. 이게 기드온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뒤에 가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짓을 꼭 같이 해요. 이 행동을 꼭 같이 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은 에봇을 만들어. 그리고 그 제단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위에 에봇을 얹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굳이 실로에 가가지고 그 먼 실로까지 가가지고 그 재물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리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에봇 하나 만들어 놓고 이곳이 바로 곧 뭐다? 성전이다. 그게 나중에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이 행동이 바로 어떤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우상천지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금을 모아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옷. 여러분 그 하얀 세마포 옷 위에다가 왜 노란색 빨간색 알록달록한 이렇게 에이프론처럼 생긴 옷 있었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그 알록달록한 긴 옷이 있어요. 방울 달린 거, 딸랑딸랑 방울 달린 거. 거기 이제 에봇인데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 모양으로 이렇게 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그러면 하필이면 에봇을 만들었느냐?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기드온이 전쟁을 해서 왕이라고 하는 지위와 타이틀을 가지고 전리품들 자기가 입마에 뽑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왕이지만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욕심을 낸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왕의 지위도 있으면서 또 어떤 위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만든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면, 왜 이전에 왜 기드온이 하나님 그 불이 임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죽은 게 아니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제단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이었어요.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 위에 에봇을 두었다는. 그러니까 기드온은 기드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에 누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에봇을 모셔놓고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오브라에 있는 자기가 만든 그 제단,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제단에 있는 에봇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겠죠.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서 물질을 입마에 포켓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 욕심이 어디 욕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까지 그 욕심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기드온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 기드온이 순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기드온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 이게 오늘 기드온이 주는 말씀의 핵심 키 포인트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기드온이 계속 왕처럼 행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거 보면 여러분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뭐 여롯보알이 뭐 아내가 많음으로 뭐 낳은 아들이 몇 명이고 70명이고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라. 참 여러분 아까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도 많이 낳고, 사실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여인을 첩으로 들였다고 할 때 이 세겜성에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지금 이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는데 많이 두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도 아내도 많이 두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을 자기의 어떤 이렇게 또 다른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또 거기에 낳은 자식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이제 내일 이제 사사기 9장부터 나오는 주인공인데, 여러분 이렇게 낳은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복형인 70명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얘가 왜 죽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야, 내 위에 있는 형들 다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버지인 기드온이 누렸던 저 부귀와 건세와 영광이 다 누구 거다? 내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70명이 되는 그 이복 형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이 기드온의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비참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타락하고 우상 섬기는 걸로, 기드온의 집안은 기드온의 집안대로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이복 동생이 이복 형들을 다 죽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막 좀 약간 막장 드라마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기드온 집안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결론이 뭐냐? 그럼 기드온이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과가 이제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드온이 그런 마음을 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가 이제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절 또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 기드온이 딱 죽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직 누구만 믿는다? 바알신만 믿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만 쫓아가는 백성들이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를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기드온 300용사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 그 구원의 은혜의 사실들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기막힌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 어떤 단어냐면 바할브릿이라고 단어죠. 바할브릿. 브릿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언약.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 얘기하면서 언약을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 사사기도 언약을 잃어버린 기드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언약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알브릿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기가 찬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습니까?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여러분 니캉네캉 계약하자가 언약을 맺잖아요. 누구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이랑 네캉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랑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랑 네캉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뭐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 섬긴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요. 무엇을 섬깁니까? 돌 같은 거, 목상 같은 거 놔두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잘했다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25년 전인가 26년 전에 영국에 제가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영국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노방전도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참 영국 사람들 참 재밌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뭐 영어가 짧으니까 별 할 얘기 없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Yes, I believe in Jesus Christ. 다 예수님 믿는데요.
100명 만나가지고 100명한테 다 질문하면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교회를 안 나간대. 그 당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모른다고.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동네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다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구원의 내용도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도 몰라요. 그냥 자기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민교회 보시면은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런 분들. 저 사람은 저 집사 맞나? 장로님 맞나? 안수 집사 맞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 일하다 보면요, 제가 목사로서 일하다 보면, 제가 한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일하다 보면 욕을 너무 잘하셔. 근데 나중에 보면 장로님이시여. 예? 너무 욕을 잘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저도 막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일하다 보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 영어로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어로 욕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해요. 하라면은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성경 강의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또 그 팬데믹 상황이라고 요즘 무료 성경 공부도 많아요. 인터넷 강의에 보면 이단들이 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만 들어가서 시간만 투자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가 다 강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다 알고 계세요. 창세기가 어떤 책이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말라기가 어떤 책이고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인간적인 관계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깨트리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좋게 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거는 뻥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그 마른 땅을 향해서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네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원이 그걸 2개를 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300명으로 13만 5천을 깨트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기도원이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우상을 퍼뜨리는, 여러분, 여룻바알이 바알을 대적하여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드온이 바알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바알신을 깨뜨려 이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룻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지역에 우상을 퍼뜨리는 원흉이 됐다는 거예요.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제단에 에봇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을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자기만 그렇게 자기만 그래 죽어가지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니까 자기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가요? 왕처럼 살아가려고 그 70명이나 되는 이복형들을 아비멜렉이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겜에서 태어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내일부터 또 나와요. 그 또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이래 살아니까 그 아들도 이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너희들 절대 기드온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9장부터 나오는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교회 장로님을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면은 아주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제 장로님들 이제 뽑으면 이제 성도들이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되는 우리 아버지에게 저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앞으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11조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라는 추천서 종이를 적어야지, 그 종이를 제출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장로 후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중에. 예? 여러분, 그런 제도를 만들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추천서를 아들들이 그 추천서를 안 써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장로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장로되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는 세금도 삥땅 치고 뭐 우리한테 맨날 욕하고 아버지는 뭐 맨날 싸우고 맨날 고소하고 뭐 성경도 제대로 읽은 적 한 번도 없고 우리하고 가정예배 드린 적도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장로 후보가 자동적으로 걸러졌대요. 자녀들이 추천서를 안 써준대요. 요즘도 1.5세대, 2세대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얼마나 창의성이 있는 애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장로 후보감 아니라면은 그래도 한국에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도 뭐 좀 신앙을 좀 거시기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장로 된다는데 도와주자 이래 한국 사람들은 그래 적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짤짤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적는 거, 보이는 대로. 우리 아버지는 절대 장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막 그 장로 후보 추천들이 저절로 걸러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거 안 내는 거예요. 자녀들 그거 안 쓰는 거예요. 자녀들이 5명이면 5명이 다 그걸 써내야 되는 거예요. 안 써내는 거 한 명이라도 안 써내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장로 후보로. 그 제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는 아버지가 무슨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도 안 보여주는데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큼 지켜야 되라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더라.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제가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원 사사가 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시냐? 자,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요 내 삶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이 없어지든지 구겨지든지 찌그러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면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좀 순종하세요. 하나라도. 말씀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그 카톡 말씀 그냥 보고 휙 지나가지 마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보시면 거짓말하지 마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들리면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기도원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했듯이 승리하게 하셨듯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 살지 못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예수쟁이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거나 중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중간이 없어요. 이것 믿고 저것 믿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신을 믿든지 두 개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그래 내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자. 오늘 실패하면 내일 하시면 되잖아요. 내일 실패하면 모레 하시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잠시 누렸던 하나님께 영광이었지만은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